최근에 어떤 작가의 소설인데 아버지에 관한 소설인 자기 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것이죠. 그때 그 여자 소설가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운동을 해서 빨치산으로 가서 예전에는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았던,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고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나서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오해했었다고 하는 후회를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정의롭고 또 그렇게 실천적이었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착하고,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또 자식까지 힘들어진 것이, 자신도 억울하지만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젊은 날에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세상에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인생을 전체를 낭비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입양 간 자녀들이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는가,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생 자기 상처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면 풀어버려야 되는데 붙들고 있으면 오해가, 끊임없이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오해하고 차이가 뭐죠? 이해와 오해의 차이.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이. 오해는 몇 가지? 5가지. 이해는 뭐냐면, 이거네, 아니네, 딱 2가지. 맞다, 틀리다, 간단해. 오해는 뭐예요? 이거네, 아니네 사이에 진짜 이걸까? 혹시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5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막 집어드는 거, 이런 게 오해다.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원죄도요, 이해와 오해의 차이예요. 원죄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사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냐?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물어보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 그게 헷갈린 거야, 하와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거,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점을 탁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을 오해시키는 말로 다 따먹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나?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이 사이에 오해가 딱 생기자마자 사탄이, 봐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걸 따먹고 영생,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까 봐 못 따먹게 한 것이다. 오해를 확실히 불러일으켰죠. 자, 오해가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든 오해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먹은 거죠. 훗날 아담에게도 하와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아담도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가 첫눈에 반하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을 때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오해를 사탄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오해를 붙들고 있으면 오해가 10회가 되고 100회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별 생각을 다 갖고 되죠. 그냥 빨리 만나서 풀면 되는데, 빨리 만나서 이해하면 되는데, 기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딱 끝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감정 소비, 자기 시간 소비를
하고 사는 듯이 오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남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남들을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그 문제에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남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와 오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다뤄야 된다. 내가 진짜로 내 자녀를 또 내 가족을 이해하고 있을까? 오해하고 있는 점은 없을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해가 안 될 때는 오해가 아주 심각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사이에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생길 뻔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에 와서 모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죠? 처음에 요단 동편을 건너오기 전에 2지파 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께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서 저 땅을 전부 다 점령하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다 나눠주면 그때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약속을 지킵니다. 가족들을 일단 남겨놓고 4만 명의 군사들을 편성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전쟁을 수행하죠. 10여 년에 걸친 전쟁. 그리고 하여튼 정확한 신학자들은 7년이라고 말하지만 7년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데 1년 반 내지 2년에서 도합 9년에서 10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7년에서 10년의 시간을 한쪽에 보냈다고 하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고맙다 그럽니다. 진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데 2가지를 해서 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5절과 6절에 엄청 축복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함께 있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거기서 이제 당부한 게 뭐냐면 참 좋은 단어가 있는데 친근하다. 친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친근하다는 뜻이 뭐냐면 딱 붙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2지파 반은 우리하고 딱 붙어 있지 못해. 딱 붙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붙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축복은. 이게 떨어져 있을,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한 가족이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던 축복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2지파 반을 보내면서 했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4절, 25절, 26절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축복할 때는 반드시 이 축복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축복의 2가지 형태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회자가 하는 축도죠. 이걸 아론의 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론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나 축복해 줄 사람이 축도할 때는 바로 이 본문 민수기 6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우시면 좋겠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실 일이 있을 때는 축복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할 때에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말 네가 나와 떨어져 있을 누군가를 보내고 멀리 보낼 때에 축복을 할 때 나와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친밀하라. 그것이 딱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요, 전리품들을 이렇게 남겨둬서 그 재물들을 가져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쟁 끝난 지는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동안에 이미 전쟁 끝날 때 확보해뒀던 전리품 그 몫을 두 지파 반의 몫을 남겨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잖아요? 얼마나 서로 가져가고 싶겠어요. 근데 두 지파 반 갈 사람들의 전리품, 전쟁에 있는 전리품들을 남겨둬서 그걸 챙겨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부까지 하죠. 지금 여기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군사 4만 명입니다. 가족들은 저쪽에 있었고, 또 거기서 한 가족이라도 나이가 드신 가족, 또 병약한 가족들은 군사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전리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그 형제들과 함께 네 전리품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에 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남겨지는 사람끼리 하나로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빠이빠이 손을 들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샬롬하면서 보냈는데,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 유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어디에 모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죠. 이제 수도가 실로입니다. 실로에 전부 다 모입니다. 모이자마자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들을 죽이러 가자, 두 지파 반을.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한 이틀, 3일 거리면 그냥 갈 수 있는 곳인데 저들을 죽이러 가자 그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요, 실로 한 군데 반, 딱 한 군데에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라는 뜻인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9지파 반이 실로에 모여서 무조건 쳐들어가 죽이자. 쟤들 벌써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금방까지 축복해서 보내고 10년 동안을 전투회로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불과 제단 하나를 쌓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러 가자.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금방까지도 서로 이해했는데 저들을 이해할 생각도 이해할 마음도 없이 무조건 죽이러 싸우러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숨겨놓은 의심. 숨겨놓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은, 이 두 지파 반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기 이속을 챙겨서 이 좋은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지파 반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언제든지 자기 주머니, 딴 주머니를 찰 사람들이다. 그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언제든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벗어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 반드시 오해를 부릅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그 이해를 순식간에 깨뜨려버리는 것이 숨겨놓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남편이 무슨 사고를 한번 쳤어. 나중에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 왔어. 남편 전화 받자마자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또 사고 쳤지? 남편은 황당한 거죠. 왜요? 자기는 피해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는 남편에 대한 그 생각, 그 의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의심이 금방 그것이 붙어가지고 수없이 이해하고 산 줄 알았지만은 숨겨놓은 의심이 금방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한 숨겨놓은 의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 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뭐 사고를 친 적이 있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든 적이 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딱 갖고 있을 때 사탄이 그걸 영락없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숨겨놓은 의심이 오해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아내가 뭐 예전에 바람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50대 60대 되니까 한 남자하고 동네 사람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고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가서 찔러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숨겨놓은 의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잘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문제는요, 반드시 내게 시험과 연단이 올 때 그게 드러납니다. 시험과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이 예전에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 나를 실망시켰던 것들이 반드시 의심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같이 공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고 죽이러 가자 쟤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현명한 대처를 합니다. 잠깐 우리가 사정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뽑고 그 다음에 모든 아홉 지파 반에 대표자를 너희도 한 명씩 뽑아라.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을 뽑냐? 천부장을 뽑아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대장들을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객관성이 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와요. 그래서 나만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와 아홉 지파 반의 천부장들이 바로 그 제단 쌓은 두 지파 반을 찾아갑니다. 가자마자 공격을 하죠.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는 일이고 우리를 배신한 일이니 이실직고 해라. 바로 너희들을 공격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포로니 저들의 납작 엎드리고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제단을 쌓은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냥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게 돼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볼 것 같다. 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 저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요단강 동편에서 살게 됐느냐? 저들과 우리는 무슨 관계,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에 이 제단이 아니다. 저들과 우리는 하나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묘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묘한 대답이냐면 이 두 지파 반이요. 자, 여러분 오늘 일을 잘 보셨으면은 오늘 이제 말씀 일부러 긴 말씀을 일부러 너무 길어서 짧게 했는데 오늘 말씀 보신 중에서 자,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이 요단강을 넘어서 쌓았습니까? 요단 동편 쪽에 쌓았습니까? 요단강 서편 쪽에 쌓았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쌓았습니까? 넘어가서 쌓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을 때는 여러분 자기 후손들이 보게 하려면 어디다 쌓아야 돼요? 동쪽에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쌓아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서쪽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자기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후손들 위해 쌓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자기 설명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너희 자손들도 나중에 우리를 나몰라라 할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두 지파 반은 자기 후손들 위해 쌓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홉 지파 반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때 얼마나 심한 욕을 하고 그들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는 아예 우리 지파에서 사라진다. 그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지파 반의 이기심을 보고 아홉 지파 반이 저들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아홉 지파 반이 너무 우리를 공격하고 아주 나쁜 사람 취급했던 그런 두려움, 그런 상처가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을 넘어가서 쌓은 게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쌓아놓고 우리 후손이 아니라 너희들 후손이 나를 무시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해와 오해 사이에 이해를 넘어서 오해를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숨겨놓은 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숨겨놓은 두려움. 숨겨놓은 두려움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오해를 부르게 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예전에 한번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나 또 배신을 당했던 것이나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훗날 어떤 고난과 역경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숨겨놓은 두려움이 확 나와가지고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저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늘 잘 다니던 곳이죠. 여기서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한번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아닌데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피웠었는가 봐요. 근데 그 담배 냄새가 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담배 냄새가 딱 들어간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늘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안에가 갑자기 연기가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불이 나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를 막 뛰어내리고 싶고 얼른 멈추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와 이해 사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변됐을 때는 딱 달라붙어 가지고 상황에서 못 견디게 만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상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때때로 많이 힘들어하고 한 이 정도의 고비는 넘길 줄 알았는데 못 넘긴다고 벌벌 뜬다 그럴 때는 숨겨놓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두 지파 반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9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둘이 화목하게 잘 끝났죠.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오해가 생기면 즉각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만나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드냐.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화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아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오해를 순식간에 빨리 풀었습니다. 객관적인 사람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이해를 듣고 들었기 때문에 아니구나. 그로부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이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완전히 오해가 말끔히 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오해가 스물스물 피울 때 반드시 이게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악과 문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했던 말,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따먹되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팩트,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반드시 오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이 안 들리고 죄송합니다. 자주 조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깊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에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못 듣고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해를 찾아오고 사탄이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졸리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 삶 속에 오해가 찾아왔다는 증거라는 걸 알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부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해가 분명히 팩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불러있는 경우는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제 방에 와서 제 청년 때부터 같이 생활했던 친구 같은 그런 성도님 집사님이 3시간 동안 저 이야기를 진짜 원래 실로 오랜만에 했는데 3시간 동안이라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푸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오해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끝날 때 예배를 끝나고 예배 나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저쪽으로 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마주치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처음 생각이, 나한테 뭐 삐진 게 있었구나, 불만사항이 있었구나, 그리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말을 내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쳐다봤는데 고개를 휙 돌립니다. 아니 내가 언제 쳐다봤는데 내가 고개를 휙 돌리느냐 그랬더니, 그날 용기 내서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 가까이 가서 악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확 돌리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와 관계가 늘 돈독해 있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스물스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겨서 무려 1년 이상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 내 앞에 가까이 와 손 내밀고 인사하고 하면 한 번 되지, 그거 한 번이면 돼, 나를 몰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20년 30년 봐서 잘 아는데요, 희한하게 그거 팩 돌렸다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오해라는 게 찾아와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용기를 내서 왔다는 거예요. 진짜 고지 그랬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랬어. 다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라도 다 쳐다보는데, 주일날 보면은 어떻게든 내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얻었어요, 오해를 얻었어요?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입 잘하고 말 잘하다가 그날따라 얼굴이 생뚱해. 그런데 말하자고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해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와 오해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해가 부족할 때 이해됩니다. 이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시, 나가 자녀를 잘 모른다. 남편과 아내에 자꾸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정말 잘 모르는 것이고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고 절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오해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가 부족할 때 그래요. 대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응답을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가?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고 혼자 머릿속에 별 생각을 다 하고 오해에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저를 오해고 싶다면 제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9지파반이 이해가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빨리 만났죠. 저 사람이 2지파반의 설득을 듣고 거짓말하지 말어. 지금 너희들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가 재단을 그렇게 쌓고 난리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주고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하고 그 사람 만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빨리 인정해. 그래, 빨리 인정해. 그래서 아까 여러분 34절 35절에서 33, 4절에서 마지막에 두 지파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대 오해가 없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풀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사람만 예의가 되고 오해를 풀었다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는 앞으로 절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거. 어저께 그 집사님하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가 오해하면 안 된다. 나도 오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성도님들 하도 많이 가니까 나라도 목사님 옆에서 손 안 잡고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네가 날 안 보고 쳐다와. 그냥 지나가도 내가 이해하마.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겠다. 뭐 다 도장을 딱 찍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해를 풀었으면 그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놓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딱 끝내버렸으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숨겨놨다가 뒤에다 꼽을 쳐놨단 말이에요. 숨겨놓은 두려움을 딱 꼽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속 오해가 생길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이건 뭐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이번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셔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불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온갖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많이 항의하다가 고시 공부를 때려치우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진단을 받는데 놀랍게도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제 나를 죽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 진짜 진실된 관계들이 이어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풀어가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준 상황이 자기 하나님과 가깝게 된 놀라운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직장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직장암 치료를 아예 포기를 하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나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내가 여기에 이걸 죽음마저도 뛰어넘은 거죠. 2016년도에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 2016년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수많은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 고통 가운데도 수많은 전도 집회와 간증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마 저 경우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오해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분의 간증을 듣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런 위기나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저 전도사님처럼 못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 죽음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힘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풀 일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과 푸셔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빨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